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전체로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죠. 긴장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무섭습니다, 사실. 그러한 가운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30장, 31장, 32장, 33장을 묶어서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특별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33장의 본문 일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언약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30장부터 33장까지의 언약의 중심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네, 지난주 말씀 설교 제목이에요. 새 언약. 이 바로 새 언약을 중심으로 30장부터 33장이 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함, 긍휼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울며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호응하고 박수치고 존경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심지어는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논조를 전혀 굽히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곧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랍고 또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침묵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음성만이 그 시대의 진리가 선포되는 음성이었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그것은 복음 자체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은혜. 새 언약이죠. 어린아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침을 주시겠다는 것,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돕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도 선명한 복음이에요. 너무도 선명한.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오늘 33장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1절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시위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왜 대통령 경호실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임금, 곧 왕을 시위하고 경호하는 부대, 최정예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시위대들이 주둔하는 그 군대 안에 구덩이를 파고 임시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예레미야를 독방에 감금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시예요. 전시인데 예레미야가 임금을 찾아와 하는 말인즉슨 이 전쟁 항복하시오. 아니면 우리는 다 죽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원래 그 안에 사기를 떨어뜨린다거나 적진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상되면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가두거나 죽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임금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그를 구덩이에 가둔 것은 오히려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가 구덩이에 홀로 있을 때 아주 춥고 배고프고 어두웠을 거예요.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외부와 차단되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고독하게 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압감과 위기감 속에 떨고 있을 때, 그 가장 민감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은 원어적 느낌은 창조를 방불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땅이 있으라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그 스스로 계심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3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여러분, 이건 웬만한 교회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단골로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닌가요? 예.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만사형통,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건 맞아요. 그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아주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건 절규함으로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에요? 응답의 내용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어떤 대박을 터뜨려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절대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크고 은밀한 일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이 번역을 다른 성경 번역들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또 읽어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읽어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인데 사실은 이 한 단어의 히브리어의 어감을 정확히 번역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맥으로 보면 두 번째 번역, 크고 능력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 그런데 그것은 능력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한 의미가 맞다라기보다 그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모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불행이 닥치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상하게 들릴 수조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깨끗한 옷을 입고 차려입고 주일마다 와서 여러분이 반드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결국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씀도 결국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건 무엇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의롭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친근히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여기 지금 본문 말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차원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품어내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기 위한 생각과 뜻을 이미 작정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구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청탁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다 이야기하면, 정화수라도 떠놓고 이야기하면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스러운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9절로 13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병행 구절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지만 똑같이 반복돼요. 마태복음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생선이나 어떤 알이나 또는 어떤 유익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 이전에 사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 더욱 큰 것,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라? 성령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뜻 안으로 돌이키며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의 1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보석 같은 시간,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뜻을 굽히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그냥 경작하며 평안히 그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들이 그 죄악의 소굴로 종과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얼굴이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이 성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얼굴이 없으세요. 지난주에는 창자가 있으셨는데 오늘은 얼굴이 있으시다고 하시죠.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복하라 하셨어요. 항복하기만 하면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죽이거나 약탈하지 않고 조약 정도를 맺고 물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죠. 어떤 전쟁입니까?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들이 평소에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악의다툼 속에서 재판관은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던 그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뜯어서 성벽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왕궁도 뜯어서 성벽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에 창경궁이나 덕수궁을 뜯어서 뭐죠? 서울의 외곽 성들을 쌓는데 보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전 재산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오히려 그게 애국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가리우는 악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 성을
채우게,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러분,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히려 나를 더 내세우고 나의 위상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기 위한 허울 좋은 위선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심지어는 왕궁을 얻어서 갈대아인을 대적하겠다라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훨씬 힘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큰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드러내고 싶지만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죄,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명분 삼아서, 여러분, 우리 집 헐어서 우리 저 외적들을 막아냅시다. 이거 얼마나 외국적인 결단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희생과 봉사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때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았고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러나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지에 가서 그들이 심판을 통과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여러분, 그렇게 달게 받을 때 그들은 그 포로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과 진실함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건 무엇이죠?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마치 신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실함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서로 진실하다고 하니까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냥 진실한 자는 진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진실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으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 결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나타나 보여주시겠다. 진실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속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러한 모든 거짓의 위험에 빠진 것은 말이죠, 그들을 7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 포로는 뭐예요? 죄와 죽음의 포로예요. 그 죄의 종노릇하며 거짓과 말이죠, 불안이 팽배한 사회를 만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진단하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했어요, 사실. 그죠? 심각한 죄들을 범했잖아요. 예레미야 32장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기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왕은 물론이요, 고관, 제사장, 선지자, 더 충격적인 것은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주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주민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요, 나라 전체를 한 명의 지도자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한 개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과 갈등과 전쟁,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그때 8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그 죄악에서 정하게 하신다. 또 죄악을 사하신다. 정하게 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깨끗이 하신다는 것. 깨끗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사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책을 없는 것으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죄악들은 뭐예요? 제가 8절에 보시면 제가 중요한 대목을 굵게 했죠? 크게 했죠? 8절. 뭘 했죠? 4개. 이웃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은 현상이고요,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우고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삶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이웃에게 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범한 거예요? 내게 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이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0장, 31, 32, 33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다툼에서 벗어나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 돌아올 때, 여러분,
두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말씀의 학사, 말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예레미야 32장 31절부터 33절을 읽었습니다만,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33절에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다시 죄와 죽음의 종살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경험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시작했고, 그때 세워지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말씀의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 마땅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포로지에 끌려가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포로지에서,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하늘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건 무엇이죠? 그 모든 죄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확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이웃에게 감히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베풀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 전체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복음의 비밀이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베풀어졌을 때 그 결과 되어지는 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어떻게 70년이나 노예 생활하던 저들이 돌아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었지?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이 회복되었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됩니까? 바로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본문이 비춰주는 삶은 뭐? 이것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예요. 이 성읍이 세상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에요. 기쁜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지 않죠. 여기서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은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요, 존경과 두려움이에요. 존경을 담은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호크마 주석을 보면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여기서는 존경심,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여러분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며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일,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을까요? 이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성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와서 미리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노당에 시달리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고 말이죠. 성경은 그러나 사유재산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으나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크던 작던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정황과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여러분, 제가 6.25 전쟁의 참화 이런 사진들 보면 거리가 황폐하잖아요. 건물 한 채 없이 먼지처럼 쓰러져 있잖아요. 종로, 남대문 이런 데 찍어놓은 사진들 보시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10절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하고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한 소리가 생각났어요. 왕이야 밥 먹어라 하는 소리. 우리 어머니가 저보러 밥 먹으라고, 제가 골목에 나가서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맨날 골목에만 나가 있는 거예요. 공부랑은 담을 쌓고 골목에만 나가 있는 나를 향해서 왕이야 밥 먹어. 제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하거든요. 왕이라고 부르면 애들이 왕자를 가지고 막 별명을 수십 가지 창조해내요.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가 왕이야 밥 먹어 이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에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죠. 요즘은 없어졌어요. 네, 함 받아라.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함잡이 할 때 맨 앞에 쓰는 건 말이라 하거든요. 저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면 좀 단점이 오징어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우리 일상에 평소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게 즐거움인지 기쁨인지 그게 행복인지 몰랐던 거, 너무 행복에 겨웠던 거죠. 근데 그 거리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 느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뭐라 하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도 들려온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소리. 여러분 저는 여기 창문 2개 있는데 이거 닫아놓고 지금 예배드려요. 그 에어컨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 이걸 열어놓는 걸 끝까지 주장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카텐도 올리고요. 카텐을 내리면 좀 깨끗해 보이지만 카텐 올리고 창문 열어놓는 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찬양하는 소리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싶어요, 저는 늘. 여러분 교회가 뚝 떨어져 있어서 넓은 공터의 주차장을 가지고 딱 서 있는 교회보다 여러분 동네마다 있는 우리 같은 교회도 여러분 우리 존재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만. 인간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맑은 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친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것도 평안인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소리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이 주의 뜻 안에 잘 보존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형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하는 것, 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의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부르르 핸드폰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떠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풍선이 날아오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물풍선이 뭐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게 와요. 전쟁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리가 외신으로부터 들려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여러분이 혁혁하게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더 비워내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바로 세우며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태도, 깨어있는 삶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리, 우리 삶의 소리, 우리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존재의 변화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정황과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나라의 모습이 달라진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늘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말씀을 따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가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우리 나라가 세계 만방을 향해서 과연 두렵고 떨리는 존재의 나라가 되고 세워져 갈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만 의지하시며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이 옳은지 늘 말씀의 잣대 앞에 겸손히 분별해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함 받는 우리의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